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오며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못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주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둡고 좌우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기에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딴 길로 양떼와 같이 흩어지더라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주의 날개 밑에서 쉼과 숨을 쉬며 충만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주께 영광 올리며 새해를 시작하오니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나큰 기쁨으로 주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감싸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또 이렇게도 인사 한번 하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이 돼야지 그러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이고 우렁차네요.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오나요? 네. 저와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도하며 기도할 테오니 눈을 뜨시고 스크린을 보시며 찬찬히 성도 부분을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떠오르고 감사보다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아 있음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야 할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았으며 말 한마디 주신 하나로 선에게 상처를 남기기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마음에 쌓였고 풀지 못한 오해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했으며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믿음을 메마르게 했음을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2025년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 후회와 미련, 분노와 서운함을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주었던 마음과 원망, 상처와 원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 부끄러운 모든 마음의 자세를 주님의 은혜로 끊어주옵소서. 아멘. 2026년을 맞이하며 소망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 2026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를, 걱정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6년을 상처를 안고 걷는 해가 아니라 용서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실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원히가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나가게 하옵소서. 용서와 필요했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리게 하시며 사랑이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 하게 하시고 먼저 웃음을 되게 하시며 먼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받은 사랑만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새해 첫걸음을 성공이 아니라 용서로, 성공이 아니라 다시금 용서로, 성취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딛겠습니다. 2026년 용서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실 새해 첫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새해 소망이 되며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입니다. 전한 자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주의 마음만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도 첫 예배입니다. 많이 그런데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예배드림은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더 기쁜 가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시간도 있죠. 바로 2025년도 지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라고 저는 정리해요. 새해로 들어가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돈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마음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냐면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며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담지만은 그와 반대로 건강, 형통, 회복, 성장 또는 응답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순간에 정작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매년 그것을 소망하고 한 해를 보냈지만은 정작 손을 펼쳐보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풀리지 않은 오해, 사과받지 못한 상처, 말하지 못한 분노, 마음에 쌓인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남긴 채 새해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여전히 관계는 무겁고 마음도 여전히 닫혀 있으며 공동체는 여전히 긴장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 하늘의 지혜이며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정리하고 버려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새해의 첫걸음은 계획이 아니라 또는 성취가 아니라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심도 아니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31절 첫 구절이죠. 거기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뭘 버리라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리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악독이요?
예,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악독이 남으신 분은 아직 악독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악독이 가득해서 그래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버리고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살다 보면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얘기했나요? 더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요? 버리는 경우가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악독, 혹시 악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악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까요? 악독. 악하고 독하다? 악하고 독하다. 예, 그것도 맞죠. 정의가 이렇답니다. 마음 깊은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악독이라고 정의한대요. 악하고 독한 게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고정되어 있는 것. 그 마음이 악독이래요. 그럼 노함과 분냄은 뭘까요? 노함과 분냄. 이것도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 억눌린 감정과 폭발 직전의 상태를 노함과 분냄이라고 한대요. 또 떠드는 것과 비방, 말 많다 조용해라 할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상처가 말로 흘러나오는 모습들, 즉 내 안에 아픔과 쓴뿌리들, 악독, 분냄이 가득해서 그것이 언어로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떠드는 것, 비방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 안에서 생겨난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오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다고요? 지금 단호하게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지도 주지 말고 버리라. 교회에서 고민을 하면서 오는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고민을 한참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비신앙적인 잘못된 권면이죠.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을 기도로 해결하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 의미는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다듬어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추성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버려내라. 실천해라. 즉, 용서의 문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려낼 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되는 거 아니다. 사랑의 완성이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그냥 어영부영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대요. 뭐 어떤 노력? 내 안에 있는 악동과 분냄과 그리고 노함과 떠드는 비방의 것들,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잡혀있는 어두운 뿌리들, 화가 나서 지금 내 입술로 흘러져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고자 몸부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라는 단어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해주죠. 바울은 또 32절에 이어서 이런 말도 하네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말씀을 살펴보니 용서는 다시금 앞의 문장을 보조하듯이 말하길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친절함과
긍휼이라는 행위를 더불어서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안에서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이런 거겠죠. 타인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아니면 상처가 없었던 척 지내주는 것, 내가 그거로 인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하는 것, 그게 용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용서라는 것은 타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감하게 내 어두운 것들을 버려내고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용서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한 채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안의 어두움들을 내려놓고 타인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취할 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요, 바로 중요한 이 부분이죠. 다른 이들이 변하지 않아도, 관계가 즉시 지금 회복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변해지고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선 바로 이러한 행위, 용서를 취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용서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품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용서이며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한다? 새해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이런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용서의 마음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해를 늘 무겁게 맞이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참 직설적으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심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니 자꾸 새해 가운데 새 출발을 온전히 시작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참 귀합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새해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의 제시들,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취하지 못한 한 이유를 또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라는 마음을 오해하고 늘 일상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세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는 주께 용서받은 자임을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요, 이러한 비유를 하나 알려주세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참으로 은혜롭게 주인으로부터 탕감되죠. 용서받아요. 그는 기쁨을 소유한 채 새롭게 나아갔지만은 조금 멀리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아주 적게 빚진 자를 보면서 분노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요. 그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네? 네. 악독해서 그럴까요? 망각해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존재인지,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니 그 새로운 길이 다시금 어두운 길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을 보충하는 아주 또 본이 되는 좋은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50장에 나온 요셉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문구 있죠. 뭐예요? 요셉이 형한테 했던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그냥 잊어준 건가요? 좋게 해석한 건가요? 정신승리한 건가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미화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형들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기억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되는 일이 있죠. 용서는요, 과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용서가 안 되시죠? 2025년도 화나는 해 아니었나요? 2025년도에 만나는 어떤 이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떤 이의 말들이 나의 힘을 쭉쭉 뺐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주원이는 그냥 주무세요. 누굴 봐야 돼요? 네.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더 이상 불필요한 내용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참 무거웠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 짓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은 왜 저들을 돕지 않는 거야? 여러 어두운 생각들도 밀려오셨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용서되지 아니하고 화해되지 못하며 또 그것을 점점 나에게 부각시키는 이들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도래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들은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취하여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새해 첫걸음은 성공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걸음은 성취도 아닙니다. 우리의 새해 첫걸음은 용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요. 사랑이 다시 흘러갈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 용서라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주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상처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두 뺨에 흐르는 눈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을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한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아픔과 악독함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 비방한 것들을 모두 버려내고 주께서 허락하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